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의 교리 다음으로 별로 이렇게 낯설게 들려지는 용어가 있다면 연합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청교도들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 눈에 유난히 들어왔던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연합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연합이라는 용어는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강조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굳이 연합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도 그 용어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 연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삶에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로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조직신학 시간에 구원론 시간이에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배우긴 배우거든요. 배우긴 배우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mystical union, 그 신비적 연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비적 연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신비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별로 신비할 게 없나 보구나. 그분의 표정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왜 별로 신비할 게 없는데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신비적 연합. 이 신비적 연합, 이걸 라틴어로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얘기합니다. 우니오 미스티카.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우니오예요. 우니오. U자를 사용해서 유니온이 아니라 우니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이 미스티컬 유니온, 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얘기를 기껏 들으면서도 별로 이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미스티컬 유니온, 이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별로 강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껏 조직신학을 성도들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이 왜 신비적 연합인지조차도 별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비적 연합, 이 연합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요, 사실은 칭의 교리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보다 더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도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와 함께 그다지 강조되지 않은 이 교리를 머레이 교수는 왜 핵심적인 교리라고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이 교회사를 읽다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신기하게 핵심만 빼고서 가르쳐요. 참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어떻게 그 수박은 알맹이는 딱 빼놓고 이건 맛없어,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 이게 색깔도 화려하잖아, 이걸 먹어. 그래서 껍데기를 열심히 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껍데기 먹으면서 맛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 아무런 신비감이 없죠. 신비감은 사실 껍데기 안에 감춰져 있는데 껍데기 안에 걸 다 버렸으니까요. 이 핵심적인 교리, 여러분 핵심적인 교리 하게 되면 뭐예요? 칭의 교리, 그리고 이 연합의 교리, 이게 사실 핵심적 교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화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게 왜 핵심적인 교리냐면 기독교 신화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흥분이 잘 안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성해 놓으신 구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변화된 몸 안에서 우리에게 그 연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비적인 선물들, 그걸 우린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지혜로워지며, 이전보다 더 인내력이 있게 되고,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되고,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신비적 연합을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적 연합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까지 그가 소유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라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우리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버나드의 찬송시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버나드의 찬송시가 정말 가슴 뭉클한 찬송시로 여겨지게 될 것이며, 또 종말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유함, 그 기업이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리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얘기하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뭐 느낌으로 아나요? 아니요, 느낌으로 알아요. 물리적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유함의 그 신비적 연합 안에서 우리는 정말 신비롭게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양한 그 탁월함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구주를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경험하고, 구주의 그 기업을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얻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그 얼굴 뵙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때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말 이 신비롭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롭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성도들이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했을 때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스티컬 유니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신비적 연합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비를 경험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더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맛배기거든요.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금요기도회 때 다윗의 그 지혜로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에 더 참여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제 속에서.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그 지혜에 좀 더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저는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지혜에 더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지혜 이거로 안 됩니다. 더 참여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업을 맛본 사람은 더 큰 기업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신비적 연합을 신약에서는 주로 뭐로 표현했냐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로 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유독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in Christ,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그의 서신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점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다른 사도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하는 소위 지체 개념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소위 연합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바울은 그 연합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판단, 내 결정을, 그리고 나의 경험을 너무 중요시 여긴 나머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머리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티컬 유니온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미스티컬 유니온은 항상 언제 경험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난관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을 때라야만 이 신비적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럴 때에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을 유난히 많이 강조한 성경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두 성경은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감각을 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세상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게 연합에서 나오는 감정의 변화죠. 안목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소위 월드뷰가 달라지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무감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리석었던 내가 이제는 지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걸,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신비적 연합이 나타나느냐를 관찰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느껴요. 근데 그 신비로움을 뭐에서 느끼는 것이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느끼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정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목과 감정과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성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감정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새롭게 된 의지를 소유하게 되죠. 새롭게 된 지성, 새롭게 된 감정, 새롭게 된 의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핍박당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에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느낌이 달라져요. 감성이 달라져요.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죽기 살기로 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지에 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연합되어지면 시키지 않아도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
컨버전이라고 얘기하죠. 회심을 하고 나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리고 감정이 달라지죠. 왜요? 감정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은 의지의 좌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면 지성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움직여요.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식 없이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죠.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무엇이 옳으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기분이 나쁘다니까. 중요한 건 내가 좋다니까 이런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그래요. 저거 나쁜 영화 아니니? 아니 재밌으면 그만이지. 감정이 지성을 틀어버려요. 그리고 의지가 바뀌어버리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지성에 의해서 감성이 움직이고 감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성이 고양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성이 고양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의 감성에 앞서 지성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성적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광적이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저희 열광주의적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일 거예요. 우리는 지성에 의해서 감성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이성적이라고 해서 메마르질 않아요. 그들이 이성적이지만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 보시죠. 선진국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죠. 감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깜짝 쇼 같은 거 이제 찍은 거 봤는데 전화로 나 임신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남편들이 그래? 언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막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축하한다 그러고 막 안아주고 그리고 막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케이크까지 준비해주고 막 온 가족들이 막 전화해서 첫째를 임신했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축하해주고 막 할머니까지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정적인데 감수성은 둔감해요.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눈물도 잘 흘리고 그리고 같이 기뻐해주고 소위 공감대를 잘해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그리스도의 지정의와 연합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뭘 따라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탁월한 문학 작품도 나오고 그 탁월한 예술 작품들, 그림들,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수성이. 그러나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합이 이전에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인격과 기질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무슨 복제품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존의 기질, 기존의 성품,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탁월함이 그 기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과 기질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하지 않나요? 굉장히 다들 독특해요. 근데 그 독특한 가운데서 누구 쳐다보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예.
그 독특한 가운데서도 서로 조화를 굉장히 잘 이루죠. 왜 잘 이루냐?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꽃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공존하고 있는 꽃, 다양한 꽃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캐릭터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조화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일종의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는 자의 개인적인 특질과 특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더더욱 선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캐릭터가 더 선명하게 됩니다. 또 루이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되 그 방법은 우리를 축소함 없이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변형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각주다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서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건지 지금 논문을 준비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씩 이런 거 살펴보면서 더 정말 풍성하다는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뭐냐면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로마서 15장에서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 접붙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접붙였다고 해서 접붙임 바 된 가지의 기질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접붙임 바 된 그 가지는 그 가지의 특성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에 의해서 나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이 균형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것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좋은 것은 점점 더 올라가면서 좋은 성품으로 균형 잡힌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의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적 연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연합과 합일의 차이를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염두해야 할 점은 천주교나 이방 종교들 또는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것 다 합일입니다. 합일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책을 보게 되면 그 합일이 우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똑같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니온. 그러나 감사해도 한국어는요, 이거를 의미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신과의 이 교통 상태, 이 유니온 상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합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다른 용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한자는 성경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요. 합일이라는 용어는 이방 종교의 인간이 신화되어진다는 것,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합일이라는 이 한자는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어렵겠지만 이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합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은 합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합의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좀 골치가 아프지만 신플라톤주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루티누스죠. 그런데 이 신플라톤주의에선 소위 창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데미우르고스.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만든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데미우르고스로부터 정신이 유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데미우르고스에서 정신이 유출되어지고 그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유출되어지며 그 영혼에서 물질이 유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신격화되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락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한다고 했을 때 타락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에 집착하는 것 또는 욕심에 집착하는 것 또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소위 신플라톤주의에서는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것, 이제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학으로 가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점점점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되죠. 정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정신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 정신이라는 표현을 누가 사용하냐면 나중에는 소위 그 헤겔이 이 세계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겔의 소위 구원의 방법론은 어떤 면에서는 신플라톤주의 방법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해서 정신이 되는 것인데 그 정신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아지경 또는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면 나가 없어지죠. 왜냐면 없을 무에다가 나 아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무아지경, 내가 없어지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바고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대부분에 다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스 요아킴 슈털리키가 신플라톤주의가 추구하는 합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구한 목표와 행복은 자신의 영혼을 그 근원인 신적인 것과 다시 화합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본래의 길은 정신적인 것이다. 즉, 그 길은 인간의 외부가 그 내면으로 향한다. 가장 높은 단계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몰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는 주로 뭘 많이 하죠? 명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자신을 이렇게 몰입하고 자기의 자아로부터 자꾸 극복하는 거, 그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의 신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몰입이다. 이러한 몰입은 모든 사유와 의식을 초월하여 신과 하나됨이라는 무의식적 황홀경의 상태로 나아간다. 이것이 이방 종교 또는 철학,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목표죠. 오늘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소위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인 합의를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합일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들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들 이런 것들이 주로 성경에 얘기하는 연합이 아니라 합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죠? 정신이 나가죠. 자아가 없어져요. 뭔가 이렇게 불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 속에 주시되 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더욱더 선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균형 잡히게 해주신다 그랬죠. 근데 뭔가 불 받았다 뭐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이 다 균형이 다 깨져 버려요.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 가정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모든 균형이 다 깨져 버리고 몰아지경에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집회 같은 데 참석하는 이유도 뭐냐면 일종의 이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이 중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엑스타시에 빠져야 자기가 뭔가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충만한 거 맞아요. 근데 제대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합일과 연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인지 이방 종교적인지를 분별을 못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황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찬양 운동하는 것도 뭐에 되면 주로 뭐예요? 사람들이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죠. 그 음악 같은 것도 요즘 그래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상승하게 만드는 화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면서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찬양을 하는 것 통해서 그 마치 몰아지경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뭔가 충만해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상태라고 착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그 호르몬이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성령 충만이라는 명분으로 이 샤먼 같은 목사님이 이 성령의 불을 준다고 막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는 걸 뭐라 하냐면 소위 임파테이션이래요. 임파테이션, 번역하면 뭐예요? 전이한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임파테이션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 주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또 요란한 음악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빠른 템포로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신앙적일 거라 생각해요. 아니, 이방 종교적인 거예요. 이방 종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힌두교나 히피 또는 뉴에이저들은 이런 명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타악기, 락이나 그런 어떤 이 시끄러운 장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시켜서 상승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상승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명상이라는 방법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모라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하냐면 마음을 비우래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릴렉스 하시라고 이 음악을 틀어주죠. 음악 틀어주면서 뉴에이즈 음악 같은 거 많이 틀어줍니다. 그 힌두 음악 같은 것도 많이 틀어요. 막 이렇게 틀어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릴렉스 되거든요. 그래서 막 릴렉스 시켜가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는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 종교는 생각을 하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와 이방 종교는 이게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히피 또는 뉴에이저들은 명상을 통해서 상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법은 천주교와 불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이런 기도와 명상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호흡법을 통한 명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명상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상이라는 표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묵상입니다. 물론 뭐 이 묵상이라는 단어나 명상이라는 단어나 영어로 얘기하면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단어가 훨씬 좋습니다.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이 호흡법을 통해서 이 깊은 명상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런 명상법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관상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관상기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보니까 관상기도도 이 명상을 통해서 관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상한다는 건 어떤 대상을 보고서 계속 몰입해서 그걸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런 거를 반복해서 그냥 계속 외워요. 근데 외우는 거 보면 묵상하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최면처럼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또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서 계속 묵주기도 하듯이 이 기도 횟수를 계속 셉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상기도를 할 때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호흡기도거든요. 뭐 향심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그걸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그 방식이 많으니까요. 근데 관상기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소위 호흡기도인데 들숨과 날숨을 쉬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소위 이런 호흡법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파나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들숨을 얘기하는 거고 아파나라고 하는 말은 이 날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쉬어가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최면요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 자기 최면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그 자기 최면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최면에 빠지면서 아나파나사티에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맨날 숨 쉴 때마다 맨날 그것만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최면에 빠져서 길거리에 가다가 노숙자가 누워있는 거 보면 예수님으로 보인대요. 이건 환상이에요. 근데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노숙자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다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혹됩니다. 그래서 이 들숨 날숨 기도, 이 아나파나사티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그들의 사고가 점점 최면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과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사건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사건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자꾸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사건에 내가 그 장소에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장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장소에 수많은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면술인지를 전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관해서 합동 측에서 관상기도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합동 측 관상기도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한 부분을 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볼스트의 이런 표현은 관상기도가 얼마나 신과 하빌이라는 생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관상은 주입적인 것이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순전히 수동적이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이르기 위해 인간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관상기도에서도 기본적인 신인 협력주의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검증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 대형 교회에 들어와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확산시켜버리면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종교통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 유해령 교수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체험과 영성수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사고에 의한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관상에는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 주체는 여러분 항상 객체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주체하면 나고요. 주체와 객체가 하나, 즉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관련된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상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관상기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합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해령 교수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물론 이 사람은 관상기도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 다시 하면 마지막 아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합일은 하나님의 신성에 내가 참여하여 내가 신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전자는 첫 아담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해방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했던 유혹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예요. 자, 다시 연합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연합의 중요성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의 기초는 연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들 의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게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 하면 여기서 전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연합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연합 교리를 이해해야 전가 교리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는 이 선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에 근거를 둬요. 다시 해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필요 없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에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돌멩이도 거룩해지는 거죠. 성전의 일부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 자체가 의롭진 않아요. 그러나 그 돌멩이가 성전의 건축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연합의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 그 자신이심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강화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죠? 뭐 불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뭐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 종교적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의 상태, 더 사랑의 상태, 더 밀접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더 충만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서 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지 않고서 더 충만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5대 제사를 얘기하면서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가 있었죠. 속건제였나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정화제라 그랬죠. 정화제. 정화제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야 됨.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 머레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다음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흔히 우리 어떻게 번역하죠? 사귐, 교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되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주로 신자들과의 소위 교제 관계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코이노니아. 그러나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이 개념이.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했다고 해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가 신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사귀고 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닮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인데 이 사귐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부부와 한 몸 이루음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야죠. 여러분 부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모든 삶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부부라고 얘기하고 그 부부와의 교제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신자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코이노니아, 우리의 연합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사귐은 어떤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사귀나요? 아니면 예배당에 왔을 땐 그 사귀는 것 같다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잊어먹게 되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의 근거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음을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성경의 시스템 자체가.
이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바울의 표현과 그대로 일치하죠. 그래서 부부관계의 개념으로 연합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 하나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죠. 성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주는 예식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6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참여함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게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내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소위 연합하고 소위 교제합니다라고 하는 걸 성찬을 통해 묵상하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자꾸 기념설로 이해하는 교회들은 이거 좀 많이 개혁이 돼야 돼요. 개혁파 교회들도 자꾸 기념설로 성찬 예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이 성찬 예식은 이 기념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임재설의 핵심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잔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리고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걸 날마다 성찬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뭐로 교제합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또 한 떡에 참여함, 이 코이노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또 설명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은 이중적 연합입니다. 아버지와 연합이요, 지체들과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에 각자 다른 지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사실은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르게 다른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들과 연합함,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8절을 한번 좀 보셔야 바랍니다. 18절 그 다음 절입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코이노니아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느라. 성찬 예식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욕심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빵을 먹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 성공, 쾌락, 행복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소위 우상의 제단에 있는 재물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과 연합하는, 우상과 코이노니아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성찬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소위 연합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리고 형제들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과 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형제들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반영이라는 얘기죠. 연합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연합이란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과의 사귐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소위 신이 되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비적 연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귀신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